예레미야가 3장에 특별히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서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 2절에 나를 이끌어. 또 3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나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가 개인적인 자격, 본인 스스로가 예레미야 자신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늘 애가를 인다기보다는 유다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나라는 망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망해버린 그 성을 대신해서 민족 대표자로서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비극에 대해서 오늘 애가를 읽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예레미야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이스라엘이 부르는 애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가 하는 것은 유대 민족 혹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40장에 가면은 나라는 단어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라고 바뀌는 것은 확실하게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유다 민족 전체가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은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다.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그러나 종종 보면은 죽었는데 나중에 장사 치르다 보니까 살아났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죽어서 시체실로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숨을 쉬더라.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이 얘기는 이미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처럼 도저히 소망이 없다. 다시 말해 이제는 그 어떤 도움도 어느 누구의 위로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아무리 와서 누가 울어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와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말했는가? 무엇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철저하게 재난을 당하고 철저하게 망가져서 도저히 이제는 파멸한 예루살렘은 다시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으면 다시 재건을 하고 남아있으면 조금 더 다시 세워볼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파멸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미 죽은 지처럼 되어갖고 희망도 볼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로 보면 되냐면 죄로 인해서 죽은 영적 사망을 당한 인간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영적 사망을 당했다. 여기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인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인간을 가리켜서 이미 영적 사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스스로 고백하죠. 오호라는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에 우선 나를 건져내겠냐는 것처럼 영적 사망은 도저히 세상의 다른 도움, 육적인 질병으로 또 몸이 아파서 이런 것들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또 혹은 남의 도움을 통해서도 좀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사망은 도저히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래서 완전히 영적 사망이 된 사람은 아무리 철학이나 지혜나 재물이나 권세나 별의별 것을 다 가져온다 할지라도 영적 사망의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 사망인 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다 고칠 수가 없고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영적 사망인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설교하면서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려는 자, 그리고 복음을 해치려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해치는 자가 이단도 될 수 있고 거리교사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복음을 해치고 성경 말씀 자체를 갖다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지금 많은 사람이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게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지키려고 순교한 겁니다. 성경을 지키려고. 성경에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순교한 거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이게 신앙생활이다. 내일부터 영하 10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영하 1도 이랬는데, 이미 지금 북한의 지금 저쪽 한경도 쪽에 가면은 이미 영하 10도, 영하 20도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무슨 문자가 왔는가 하면은, 물론 여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북에서는 영하 10도, 영하 20도, 심지어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영하 40도. 그런 속에서도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추운 영하 40도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속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북에서는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핍박이 심하니까 어떻게 핍박이 심하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남들이 모르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밖에는 영하 40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거기다 쓰기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당신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실 겁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생명 건 사람도 많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숨는 사람도 많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 복음을 지키는 자와 복음을 허는 자. 복음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지키는 자와 성경대로 살지 말자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떤 교인과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면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전부 다 백신을 맞고, 그리고 좀 정상적으로 좀 간다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이렇게 대면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1년 동안이나 이미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하게 돼도 할 수 없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영상을 또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다른 걸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세계 어느 누구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지금 홍수 시대입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교파도 검증되지 아니하고 목사도 검증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든지 다 해도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모 감리교회 목사님이 요새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와서 이제는 드디어 예배가 바뀌었다. 이제는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것이다. 그랬더니 조회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무런 역 없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정체가 뭐냐? 그분의 정체는 과거에 전부 다 이북을 찬양했던 그런 종북주의자들의 주로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말해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끔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허는 것이고 교회를 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분간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큰 교단의 목사가 그런 목사가 얘기했는데 당연한 거겠지. 여러분, 그렇게 아무거나 듣고 그냥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목사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다 그냥 눈으로 다 그냥 아무거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뭘 볼 겁니까, 여러분? 자,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을 보겠죠. 큰 교회를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무슨 말이든 무조건 다 들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겠죠. 여러분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오늘도 낮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결국에는 바울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수십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과 하나는 뭐냐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복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게 그 일생이었습니다. 복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신적으로 아픈 몸을 끌고 다니면서 남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명예를 지킨 것도 아니고 복을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한 것처럼 믿음 하나 지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아무쪼록 늘 여러분이 강조하지만 신앙생활만큼은 복음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배워도 나가면 살기 힘든데 교회 속에서 자유적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은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레미야는 죽은 지 오래 갔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영적 사망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완전히 다 파멸돼가지고 도저히 누가 와서 그것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살 수 없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결국엔 영적 사망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이 완전 파멸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된 것은 아닌가? 오늘 완전 파멸된 것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지 할지라도 혹시 세상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영적 사망까지도 건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19절부터 36절까지는 극심한 재난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그 고백해요. 자, 2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율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20절, 21절 보세요.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담아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그럼 이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율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극심한 재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이 있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 그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이 성이 다 멸망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율하시고 자비하시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2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23절 말씀 보시죠. 자,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도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맛본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소망 가지고 참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사람,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을 스스로 세워놓은 사람이 어려우면 또 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들은 소망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엄청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포자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궁한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하고 살았으니까. 자, 40절 말씀은 40절과 41절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기를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3장의 전체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40절 나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 말씀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40절과 41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회개의 올바른 요소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는 뭐냐? 오늘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회개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남들이 하는 간증을 듣고 가슴이 찡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울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먼저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면서, 조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하파스라고 하는데 찾았다, 살피다는 뜻입니다. 먼저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먼저 자기의 행위를 살펴서 자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먼저 아는 겁니다. 무조건 남이 하는 걸 좀 듣고 나서는 가슴이 찡해서 울다, 내가 회개했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가 뭐냐?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찾아서 살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행위를 돌이켜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긍휼과 용서를 갈망하는 태도가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잘못했네, 단순히 자기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하고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먼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가를 깨닫고 찾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나왔던 길,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바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지금까지는 내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모습이 있어야 한다. 41절 말씀,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했어요. 세 번째 회개란 것이 뭐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는 것이다. 자, 마음과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전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태도, 다시 말해 헌신의 태도가 바로 오를 만한 태도입니다. 회개란 것은 우리 행동, 어떤 돌아온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든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앞으로의 모든 삶, 왜?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찬양할 때 뭐 다 같이 손을 듭시다 해서 폼을 잡지만, 그러나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이 손으로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난 당신 앞에 항복해요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처럼, 물론 이렇게 참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처럼 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는 것, 이게 바로 이 자세입니다. 먼저 자기 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만 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나님께 들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 원하시는 그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비단 죄로 징계받는 사람만이 하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매일매일 자기가 돌아봐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즉 오늘 말하면서 마음과 손을 든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늘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오늘 살았던 삶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해서 매일마다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 두 가지 돼요. 자, 자기 마음과 자기의 행동의 두 가지죠. 마음은 따로 가는,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돌아보고 행동도 돌아봐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없는가 살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가 3장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뭘 잘못했는지 먼저 찾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그냥 나 돌아왔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손을 드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도 살피고 마음도 살펴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1절로 갑니다.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눈이 내 심령을 사게 한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앞에서 지금 있는 여자들을 봤다는 것은 그 당시 전개되고 있는 광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바로 그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성은 전부 다 망가서 쓸모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난 그것을 벌써 정말 내 심령이 상한다.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너무 처참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예루살렘을 성경은 처녀 예루살렘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인들이 나오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순결해야 될 바로 처녀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5절 말씀 보시죠.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귀를,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야윈 날에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리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생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오늘 지금 곤고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부르짖는가 하면 바로 5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과거에 내 음성을 듣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실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기도인가? 오늘 지금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날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실 것이고, 남들은 우리 보면서 웃고 비웃고 그리고 오늘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분명히 살릴 것을 그는 믿으면서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마음을 그는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암울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오히려 지금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낮 시간에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남은 날은 20일인데 20일 남아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여러분이 설교하기를 먼저 지나간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하나님이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난 너무 힘들었다. 과거에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난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가 왜? 나는 과거에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증인이었었고 또 그리고 수없이 많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은혜를 먼저 말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도우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는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마다 응답이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남들이 다 이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살리실 것을 믿으며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은혜를 쭉 기억하면서 다시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3장 전체의 핵심적인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를 살피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왔다고 말하지 말고 왔으면 내 마음과 그리고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라.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받았던 은혜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남들이 다 웃어도 괜찮습니다.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기도하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과 저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